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네, 잘하시네요. 그러 주일입니다. 네, 사회에서는 부부의 날이라 하죠. 그래서 해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21일 날 부부의 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참 의미가 있죠. 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뭡니까?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여러분은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얻거나 무엇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마다 각자가 자기가 갖는 어떤 결혼에 대한 의미, 가치, 그리고 이상향, 어떤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아울러서 전체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사진을 갖는 그런 인식과 그런 가치와 그런 생각, 이건 어디서 온 것일까요?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생긴 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은 각자 개인이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대부분은 그 부모를 통해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영향을 받아서 나는 이러이러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나는 이러한 결혼을 꿈꾼다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결혼하고 있는 그러한 생활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가지고 내 결혼에 대한 시각을 형성하게 되고요. 또 혹은 책을 통해서도, 그리고 무슨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결혼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의 결혼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에 대한 시각을 갖는데,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가질까요?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시각들을, 그들의 청사진들을 보면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라고 했을 때 조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결혼에 대한 이런 시각, 이것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좀 몇 가지만 소개해 본다면, 미국 덴버 대학의 연구에서 보면 미국에서 약 70% 이상의 커플들이 혼전 동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하기 전에 동거했던 응답자들 중에 43.1%가 그 파트너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족감이나 헌신이나 신뢰도가 훨씬 더 낮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혼전 동거를 할까요? 마치 시장에서 옷을 구매하면서 한번 입어보는 겁니다. 이게 잘 맞는지,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그래서 한번 입어보고 맞으면 사는 거가 안 맞으면 반품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전 동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한번 살아보고 나랑 맞는지 맞춰보고 살겠다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고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생각이죠. 근데 그게 오늘날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예외가 아닙니다. 동아닷컴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문을 했는데 한국의 20대 중에 74%가 결혼 실패보다 차라리 동거하다 헤어지는 게 낫다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연애하는 감정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애에서 느리는 어떤 그 짜릿함과 연애 그 로맨스 그런 감정들 이런 걸 좋아합니다. 거기서 아기자기한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책임과 그런 의무는 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회피합니다. 오늘날 또한 성윤리가 많이 너무나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성을 그냥 즐기는 것으로, 이것이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이러한 성윤리가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즐거우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왜곡된 이러한 결혼 관계, 부부 관계가 어디서 형성될 걸까요? 그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면 나오는 그런 마음들인데 두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내가 상대방을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아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한번 그냥 보험 걸어 놓는 겁니다.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딴 사람. 혹시나 자녀를 갖게 되면 내 인생을 다 아이에게 뺏겨버리진 않을까? 이래서 결혼을 회피하거나, 과연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래서 결혼을 하거나 또는 회피하거나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그래서 요즘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답니다. 또 하나,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심인데요. 사람의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나에게 그것이 유익한가? 나에게 유익한가?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가 아니라 이것이 나한테 기분이 좋은가? 이것이 나를 이롭게 할 건가? 이것이 나한테 유익한 건가? 그래서 자신이 가치를 두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도록 나를 도와줄 사람인가? 그리고 나한테 있어서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하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이러한 일들이 기인한다고 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현상을 비관적 이상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정적인 어떤 결혼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만큼은 실수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나만큼은 실패하지 않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내적인, 외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 나하고 정말 딱 맞는 백마탄 왕자 같은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어떤 그 배우자가 분명히 있을 거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사람을 꼭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혹은 내가 가진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건대, 또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뭔가를 쌓아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혼함으로 망가질까봐, 결혼함으로 무너질까봐 그래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이러한 복잡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단순히 어떤 현대화의 모습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왜? 사단이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요 결혼제도라는 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거든요. 사단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과 풍조를 따르도록 우리를 아주 다각도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것을 가지고 또는 제도적인 것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마구 집어넣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너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너의 본능이 끌리는 대로 가. 네 가슴이, 네 심장이 원하는 대로 가. 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냥 잠자리 해도 괜찮아. 부담스러운 결혼하지 말고 합리적인 동거를 해.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마. 힘들면 참지 말고 바로 이혼해. 이러한 생각들을 전방위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나를 위해주는 것 같고 내 인권을 존중해주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보장해주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기중심적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아주 무서운 독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뱀이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냥 거침없이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를 그 독립발로 마비시켜가지고 멸망의 길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더 행복한가요? 지금 앞서 말한 그렇게 하니까 더 안정적이고 더 실수를 하지 않고 더 행복한가요? 아니요.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망가지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불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자기중심성,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부부가 갈등하고 많은 가정이 깨져 나가면서 정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혼한 부분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기 이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진 여기에서 가정 붕괴가 오는 핵심이 거기 바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뭔가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결혼. 여러분 이거 얘기하려면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한 것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의 말씀은 원래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명령하신 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여자, 즉 하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결혼 제도를 만드시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담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설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서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일반 사회에서 떠들고 있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나의 어떤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설기를 위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결혼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요.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에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요 돕는 배필에 대해서 잘못 알았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봐.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돕는 장가야. 그래서 약간 무슨 보조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어떤 종이나 소유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갈비뼈가 역할이 뭘까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가 있죠. 심장과 폐와 이런 부분들. 이걸 보호하는 게 갈비뼈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담의 핵심에서 뽑아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바로 거기에서 취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자는 그 하와는 남편인 아담을 보호하고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것처럼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돕고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 남편을 온전케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돕다라고 하는 말은 도움을 준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의미는 또 이 히브리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호위하다, 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돕는다라고 할 때 쓴 단어가 이 돕는다는 거예요.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곤경에서 도와서 벗어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와가 아담보다 못한 존재거나 무슨 보조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약한 아담을 돕는 존재, 더 강한 존재. 여러분, 유전학적으로도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 아세요? 우리 사람이요, 남자는 염색체가 뭐죠? X, Y죠. 여자는 X, X죠. 그런데 요 X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요, 1000개가 존재한답니다. 그럼 Y에는 70개. 그럼 여자는 X가 2개, 남자는 1개. 그래서 남자가 좀 덜 떨어져요. 그래서 남자는 만년 애잖아. 그래가지고 아들 셋 있는 집은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큰일 났네, 이 집. 이 집 좀 있으면 아들 셋인데 아들이 넷이래. 네. 그런 집은 엄마가 여자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이 탁월한 이 X 염색체 이 2개가 같이 갖고 있는 이 1000개라는 이 유전자가 서로 순혈조합을 이루면서요, 나오는 이 결과물은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실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100만 가지의 색깔을 본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요, 한 15% 그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이 1억 가지 이상을 본대요. 안 놀라시는데. 그런데 남자는 그런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덜 떨어지는 거예요, 남자는. 그리고 여자가요, 100명이 태어나면 남자는 105명 정도로 태어난대요. 왜 그럴까요? 남자가 더 세서요? 아니요. 더 강한 존재가 아니라 여성의 그 발생 과정이 유전학적으로 훨씬 더 남자보다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더 적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체적으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생존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잘 버티고 더 잘 산다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프대요. 왜 그러냐면은 그 탁월한 면역 체계가 백신과 더 활발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둔하죠. 여자는 아주 센스티브. 저는 지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 어줍지 않은 페미니스트들하고는 달라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페미니스트예요. 저는 과학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돕는다는 말은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배필이라는 말은 마주보며 돕는다는 뜻입니다. 마주보며. 그러니까 아담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바로 아내인데,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종속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누가 더 우세하다, 열등하다 이거를 말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돕고 도우며 섬기고 섬김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장 먼저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고요. 이것이 좀 확장되면 어디냐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성도의 교제를 하셔야 돼요.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같이 읽죠.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결혼 관계가, 이러한 부부 관계가 큰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뭐라고 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가 왜 중요하고 왜 비밀인가 하면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하나님이 복음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큰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밀이라는 것은요. 원래 구원의 목적을 언급하면서 쓰는 단어예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구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다 쓰고 있냐면 에베소서 5장 32절에 결혼에 적용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은 한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오하고 놀라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결혼제도고 이 결혼제도 안에 바로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즉 복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혼제도에 안에 담겨주신 이 놀라운 비밀은 뭔가 제가 두 분의 목사님의 글을 좀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팀 켈러고요. 두 번째로는 존 파이퍼예요.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제가 글을 올려주지 않았나요? 네, 같이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결혼이란 창조주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되비쳐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혼의 본질을 깨닫도록 이끌어주며 결혼은 복음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결혼이란 제도 안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길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의 주된 의미는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혹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라는 말들은 신성한 언약의 약속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를 위해 죽으셨을 때 하셨던 약속의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자신의 아내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단코. 그리스도는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결혼은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예수님이 자기 백성과 관계 맺으시는 방식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결혼의 핵심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혼은 이런 복음의 실제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이 그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는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경험한 그 은혜를 배우자와 수평적 관계로 흘려보냄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칭의와 도움의 약속을 배우자에게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별되고 사랑받는다는 이 사실로부터 여러분의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결혼의 심장박동이 되도록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결혼은 그저 어떤 로맨스의 감정을 가지고 그냥 남자와 여자가 그냥 살아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계약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하는데 여러분 달라요. 계약은 이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을 투자할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의 이익을 갖다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계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이에서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의 이득이 나한테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고소하고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받아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런데 언약은 달라요. 언약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한 게 아니에요. 언약한 거예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계약과는 완전히 결이 달라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면요.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아주 그냥 바람기 충만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여인이 아니라 바람 충만한 여인. 음란 충만한 여인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바람 충만한 여인이 그만 다시 나가서 바람을 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상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시킵니다. 그건 뭐냐? 그 아내 다시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가가지고요, 그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남자분들에게 묻습니다. 하실래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내 삼으셔서 그렇게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시행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서약은요,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한 거예요. 자기 배우자와 언약을 한 겁니다. 내 감정과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당신을 내가 영원토록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서약할 때 그건지 모르셨죠? 그리고 그냥 대충 해버리셨죠? 순서에 있으니까.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라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 결혼 생활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 바로 결혼서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고 복음이 담겨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유리방황했어요. 맘대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그냥 죄 구렁텅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값을 치러서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혼제도에 담겨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를 담아두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를 통해서 발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스스로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태도라는 겁니다. 물론 창조 질서상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는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고 기꺼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유익을 포기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죗값을 치러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유익을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그분과 연합하게 되었고 교제하게 되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내 어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어떤 그런 기분 좋음을 위해서, 한 어떤 일시적인 어떤 로맨스적인 그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구 말만처럼 떨어지기 싫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이나 아가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그 애틋하고 그 깊은 사랑, 그 아름다운 그 진한 사랑, 그거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주 그 로맨스가 아주 그냥 철철 넘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남편과 아내의 그 아름다운 관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부부 사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시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려고 하는 게 결혼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결혼이 뭔가를 알려주셔야 돼요. 오늘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이러한 사고를 가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부의 날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묶어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잘 반영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도 행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우리 영적인 자녀들인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부의 날 다시 한번 우리 결혼의 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이 무엇인지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